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속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속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또 보통 이 속으면은 손해나 손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작은 일에는 좀 속아도 되는데 큰 일일수록 속아서는 안 될 그런 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속는다는 이야기겠죠. 속아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중요한 그 속임과, 또 속지 않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서 이 속임을 미혹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아는 것,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속임이 있습니다. 미혹이 많은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가장 큰 것,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크고 그리고 중요한 속임 중에 하나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사상, 또 그러한 주장이 가장 큰 미혹에 속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속임으로 말미암은 많은 불행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남을 속기도 하고, 또는 속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는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속이는 일들, 불행을 가져오는 이 속이는 일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속임의 그 뿌리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시작은, 그 뿌리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인류를 영적으로 멸망시키고, 또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도 그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잃음으로써 이 땅에는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에 속은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된 것.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그런 내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지으셨는데 사람을, 모든 지으신 세계를 주관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흙에서 지음을, 이 재료를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선을 하나 그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하고,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 금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자유롭게 취하고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그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것은 창조주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넘었으면 너는 죽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먹으면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뱀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했죠. 하나님이 동산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이상하게 물었어요.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미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못 되라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이 거짓을 접하게 됐을 때 말이죠, 이 여자의 마음에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먹으면 마귀의 말대로, 이 뱀을 통해서 말하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이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요, 그리고 그 종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너무나 종기를 잃고 그 다음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환경에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불행의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미혹이 있었다.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인류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살인 사건 막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싸웁니다.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이 말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된 거죠. 이렇게 인간의 불행의 뿌리를 성경은 이와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불행을 가져온 미혹하는 자, 그 마귀의 존재조차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의 하는 일 중에 아주 큰 성공 중에 하나는 마귀 같은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또 한 아주 작전이 하나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마귀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어떤 거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앞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의 풍습을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악한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뉴스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신입생들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고 아주 못할 일들을 막 시키고 이런다고 가끔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 아주 안 좋은 풍습이죠. 이런 거 배후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 풍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지금도 많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는 그 분노,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마귀적인 역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속에서 막 충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환경적인 어떤 외적인 이유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쑤시는, 그걸 막 이렇게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원망을 하고 말이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추악한 생각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 마귀의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사람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또 망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마귀에게 속고 또 마귀에게 해를 입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속은 인류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입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인간이 더 잘 되지 못하도록 뭐를 금지하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쓸모없이 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되어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진리에, 그 지금 인간이 놓여 있는 삶의 사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 죄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거기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 아들을 죄와 형벌의 자리에 보내서, 저주의 자리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진리를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생명과 심판의 부활의 날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이나 영원한 수치와 형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말하는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가장 중요한 진리들, 이 진리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벗어나 있는 거, 그 모르고 있는 상태, 그걸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우리가 진리에 서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말이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진리가 떠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인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 진리에 반대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진리가 아닌 그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치열합니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복음이 가리웠단 말이죠. 그것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인데 진리를 드러냈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역사로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시골에서 교회를 하는데요, 그 절이 옆에 있어, 절이 가까운 데 있어서 거기 있는 그 스님에게, 중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요. 잘 되겠습니까? 3년을 전도를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제 신학교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뜨거운 때니까 산에 가서 밤에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를 3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자기로부터 이 불기둥이 하늘로까지 이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답니다. 3년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 절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우리 절을 헌납하겠다. 9,000평 땅하고. 여러분, 이 믿지 않는 거 말이죠. 이 속에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불기둥이 올라가서 하늘을 뚫고 말이죠. 그 마귀의 권세를 뚫고 이렇게 하면 매여 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진을 무너지게 한다는 성경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무지한 우리 사람들에게 심지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무슨 무료 성경 강좌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아주 모르는 감추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회는 그걸 몰라서 무지한 교회인 거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어떤 감추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교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복잡하고 희한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한 마음,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우월감, 이런 거를 우쭐한 마음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면서 그렇게 할 때 미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이상한 지식의 열쇠로 열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감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진리를 설명한 것은 진리를 더 명백하게 알으라고 주신 겁니다. 물론 더 그 비유의 설명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감춘 것처럼 되지만은 그 비유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평이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의 역할을 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면은 생명의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쉽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신앙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간과하고 말이죠, 어디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뭘 풀어준다고 하면서 하는 거, 이단이 역사하는 거, 배후에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주들이 약간 신통한 짓을 합니다. 약간 신통력이 약간씩 있어요.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는 거죠. 이단에 속지 않아도 우리 신앙인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마치 눈이 흐릿해지듯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의 힘은 크게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미혹이 안개처럼 이 무슨 이단으로 끌고 가듯이는 아니지만 아주 평범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재물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고 재물의 힘은, 재물이 보장하는 행복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재물을 택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 너무 감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지나갈 것에 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 우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그게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거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이게 하는 거. 그 우리가 일반적인 미혹 속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경과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 눈이, 눈에 낀 이제 그 안개가 걷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평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은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분입니다. 저를 접수한 그 목사님,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연단의 어떤 기간을 주셨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떡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지옥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성경에서 욥기에서 말씀을 하나 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그가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그가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힘이 안 들더랍니다. 할렐루야.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기쁘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노래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 겁니다. 미혹을 벗은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성경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성경 시상하고, 오늘도 성경 많이 읽은 시상하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자꾸 상기를 하고 안 읽던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성경 통독팀 수료식 두 군데 가서 간증을 들으면 항상 성경 통독팀에는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풍성히 나눕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 통독 안 하고 그렇게 가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말했나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은퇴할 때까지 성경 사실 못 읽었다는 거예요. 하도 바빠가지고. 사실은 핑계죠. 직장생활 하면서 하여튼 이 성경을 안 보고 장로님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있다고 이제 성경을 보신 거예요. 그 성경을 한 1독을 했어요. 또 조금 2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그냥 그런 그냥 저기 있는 무슨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성경을 한두 번 읽고 나니까 설교 들을 내용이 너무 많더래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이 영감을 많이, 하나님의 그걸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자기 그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들이 막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참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이 은혜를 안 받고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남성 성경 통독팀이거든요. 5월 달에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은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게 84일 만에 이르는데요.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결심하면은 성경 앞에 읽다가 자꾸 중단되잖아요. 근데 같이 하시니까, 같이 하니까 이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성 성경 통독팀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이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닫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진리가 있다.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 등불과 같은 그 존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전도에서도 나타내지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며 그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장차올 심판을 대비해서 그 구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일 자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어떤 선포가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말이죠. 저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놀러 가지 않고 저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수도 있겠다. 이러한 그 세상을 향한 진리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라고 간판 걸고 모이면은 저절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드러나고 새롭게 펼쳐지고 또 들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말일에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 그랬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뭐 미국 사람, 소련 사람, 뭐 아랍 사람, 뭐 너무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만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방의 열방의 사람들이 그 도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알고 거기서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미세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한 것까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을 적게 한 것은 적게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 안 한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지식이라든지, 성경이 말 안 한 어떤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성경이 말 안 한 것까지 너무 많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한 것만큼 말한 것까지 그것까지 보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진리에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짧아서 본문을 적용면 많지 않지만 이미 말씀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까지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상태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도 이단이 깨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어느 정도 미혹된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맛을 보는 거예요. 절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면은 구원이 있고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사람들이 진리를 떠났을 때 포기하라고 하진 않아요.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 또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 미혹으로 간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죄인도 구원하고 멸망할 자들이 살게 하고 그 죄도 용서받게 하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근처에서 보신 그런 사건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근데 잠깐 들어왔어요.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느냐면 돈이 필요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집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돈을 다시 가지고 다시 도망갔어요.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났던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강가로 가고 있어요. 강가로 가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도 교회 종소리가 좀 들리면 좋겠어요. 교회 종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소리를 듣고 말이죠, 생각이 나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이 근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예배라도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교회 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러고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되고 살아났습니다. 좋은 끝을 봤습니다. 결국은 물론 고생을 많이 했겠죠. 얼마나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고난이 많았겠습니까마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혹에 또는 신앙이 약해지거나 이단에 넘어갔거나 잘못됐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는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혹된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진리에 서게 해달라고, 진리로 이기게 해주시고 진리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또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